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부탁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그들의 몸에 손을 대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진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을 만나서 너의 몸을 보여주어라. 이 말씀은 너희들은 이미 고침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건강한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그 당시 나병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격리해서 살아야만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가족과 또 그들이 살던 마을로 공동체로 돌아가려면은 제사장에 가서 건강하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확인서를 받아와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그 병의 고침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 이유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10명 모두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에 대해서 4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가 시작되는 곳은 어디일까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를 지속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마지막 4번째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감사가 시작되는 곳은 고난의 현장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감사했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들의 병, 나병이 고침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럼 왜 나병이라는 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될까요? 그 시대에 나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치욕적인 병이고 얼마나 저주받은 병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감사해야만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상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전염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마을 밖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보면은요, 속된 말로 재수 없다. 저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돌을 던지거나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요, 부득이하게 어떤 마을을 지나갈 일이 생기면요, 여러 사람이 함께 다녔습니다. 왜? 혹시 혼자 다니다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다른 사람들,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소리를 쳐서 미리 알려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피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규정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레위기 13장 45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요, 머리를 다 풀어헤친 채로 윗입술을 이렇게 가린 다음에 사람들이 있으면요, 멀리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면은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병이라는 것이 정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버림받음에 대한 마음의 고통입니다. 사실 나병은요, 신체적인 고통은 없는 것이죠. 근데 나병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다라는 그런 낙인이 찍힌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없고 버림받아서 떠나서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이 더 큰 아픔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아픔,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라는 그런 아픔, 상처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육체가 망가지고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이 질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알아?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예, 감사하죠. 저희가 나병에서 고침받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10명의 사람들이요,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요, 굳이 감사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될까요? 질병, 아픔, 고난의 현장에서부터 우리는 감사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기 원한다면요, 우리의 감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현장,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죄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요, 감사의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악함, 그리고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명 모두가 그 시대에 저주받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지 않고요, 무시를 당하지 않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그들이 거주했던 마을로, 사회에 다시 복귀해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은 은혜가 은혜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감사는요,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9명의 사람은요,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병 나은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또 이 9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이 나병이란 질병에 걸려서 정말로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것이 정말로 억울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이제 우리 병이 나아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 당연한 거 아시겠어? 고생한 만큼 이제는 보상받아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어떤 자기가 수고한 것, 자기가 고생한 것,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면요, 은혜에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9명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들의 병은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베풀어 준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며 살아오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겨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감사하지 못할 것이에요. 감사는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본문에서 9명의 사람이 감사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는요, 그들은 다 잊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동안 그들은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모든 그런 아픔들, 상처들 다 잊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들은 예수님까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요? 은혜를 베풀어 준 그분까지 다 잊어버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갈비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이유를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질병에 대한 기억을 털어버리려고 멀리 떠났다.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다. 그들이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을까? 그동안 얼마나 외로움과 소외감을 당하고 살았을까? 지긋지긋한 격리 생활, 따돌림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돌아가고 싶었을 것이다. 옛 생활을 잊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 잊으면 놓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감사이다. 누가 이런 자유를 주었는가? 누가 이런 은혜를 주었는가? 아픔을 다 잊겠다고 은혜 주신 하나님까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조차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9명의 사람이 감사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감사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9명, 10명 다 합쳐서 모두가 기뻐했어요. 그런데 한 명만 감사했고 9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9명은요, 감사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감사한다는 것은요, 분명히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할 대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0명 중 9명의 나병 환자는요, 자기들이 낳은 병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병을 고쳐준 그분, 예수님께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받은 은혜에만 관심을 두었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그들은 선물에만 관심을 뒀지 선물을 준 그분에게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필요는요, 기쁨의 대상이지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를 베풀어준 그분이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를 체험받았다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만 그 필요에 감사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 그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풀어준 그분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 그분이 바로 감사의 대상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감사를요, 필요나 어떤 선물에 두고 있다면요,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그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선물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아니고 그저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없이 감사해야 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는 감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감사의 삶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즉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시기를 놓치면 감사도 놓치게 됩니다. 감사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은혜를 받은 그때입니다. 본문 1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낳은 것을 확인하자마자 기뻐서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이죠. 감사의 순간을 놓치면 다음에 감사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 시간을 놓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감사가 좋은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좋은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시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냐?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주세요. 나머지 9사람은요, 육신의 병이 낫는 기쁨을 누렸지만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감사를 표현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19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구원,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감사의 법칙이 있는 거 아십니까?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커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딧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빛을 주신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커진다라는 의미로 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감사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가 지속되기 원한다면요, 우리는 앞으로 받을 것을 미리 감사로 고백하면
된다는 것이죠. 나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의 은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자라는 것이에요. 좋은 믿음은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큰 믿음은 앞으로 하나님 주실 은혜를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귀한 것들을, 필요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과 연관이 된 것이고요. 감사는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요,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봅니다.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감사의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큰 소리로 기쁘게 찬송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찬양으로 표현됩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모두 176번 나옵니다. 그 중에 시편에만 74번이라는 감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모여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책에 감사가 많이 표현되어 있다.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찬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찬양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요. 찬양은 감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찬양이 많다. 그것은 곧 감사가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찬양이 없다. 그것은 감사가 없다라는 말과 비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신다면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감사는 찬양으로 고백되고 표현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한 일이 생기기를 원하고 기대하십니까? 그러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미리 찬송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고난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아픔의 현장, 죄악의 현장, 그 모든 것에서 출발해야지 우리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에서 건강을 주셨고 그 죄악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감사는 고난의 현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감사는 은혜로 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그 대상을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 우리의 감사는 평생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찬양의 뿌리가 되고 찬양은 감사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찬양하지 않을 것이고요. 찬양하지 않는 것은 곧 감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길 바라요. 왜?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것은 곧 감사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지껏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바로 지금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감사는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베풀으실 그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시면서 감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